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람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너이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상 닮아가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오래 참는 것만 잘 훈련해도 사랑하는 것도 쉬워지고 신앙생활도 또 쉬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참는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원래 매일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48절 이하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와 또 제사장의 무리들 그 외의 사람들이 함께 잡으려고 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 잡으려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제자들 일행들이 칼로 쳐야 된다, 칼로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말이 맞죠. 예수님을 어떻게 잡으려고 와요. 무슨 명목으로 유다가 또 거기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참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칼로 치는 게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한 명은 또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맞죠. 물론 그들의 시각대로 보면 칼로 치고 예수님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 내쫓는 게 맞아요. 자기 생각에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 사역을 막는 거예요. 결국 모든 공동체의 구원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던 것,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조금만 넓게 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네 시야를 넓게 보라고, 그걸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참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좀 넓게 보면 내가 참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잘 안 되는 이유도 알겠어요. 우리가 급해요. 보통 감정적으로 사랑하니까 급하게 사랑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감정적으로 하면 급해져요. 그러면 늘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급해지면, 조급해지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적지에 다다르는 길이 있는데 운전할 때 시간에 쫓기면 급해지거든요. 급해지면 속도는 올라가지만 시야는 좁아져요. 그럼 위험해지거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이 결정이 옆에 있는 지체나 전체에게 어떤 영향이 되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좀 달라져요. 어떤 결정이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 이것까지 참아라, 이 말씀인 그냥 너네 무조건 참어 이게 아니라 좀 넓게 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넓은 시야와 또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예수님의 모습이 가능한 이유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역시 이런 예수님 본받아서 이렇게 넓은 시야도 갖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습관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지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사실 습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늘 일을 잘 선택하지 못하고 숙제가 밀리고 하는 사람은 아침에 늦게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습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래도 말씀을 계속 읽고 습관이 찬송을 먼저 부르는 사람은 유행과 흥얼거리고 세상 따라갈 확률이 좀 작아요. 우리 이제 4월부터 시작하게 될 일상 영성 훈련은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영성이 깊어지는 훈련이거든요. 그 기본이 우리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게 될 때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를 좀 덜 짓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기도가 먼저 생각나는 습관이 되면 여러분, 그러면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 뜻이 뭔지를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달꿈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들어왔어요. 이 아이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쳤어요. 양치하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처음에 그걸 훈련시키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양치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그래요. 기도할까? 우리?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습관적으로 성경 말씀 먼저 보는 것 훈련시키면
그 사람은 넓게 볼 수 있는 아이가 될 확률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습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사실 그 습관대로 사는데 내 뜻이 아니라 먼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는 훈련 가진 사람은요, 결국에 하나님 뜻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달꿈에서 내내 사실 그것 훈련하는데 그리 길어봐야 2년, 짧으면 1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달꿈이. 그러니까 이게 훈련 기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졸업하고 나간다 해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순간 그 세상에서 자기 삶의 습관을 훈련하지 않으면 또 세상 따라가요. 그게 유혹이에요.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세상은 유혹이에요. 유혹이에요. 근데 유혹은 뭡니까? 나를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 시간 없어.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읽을 시간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내가 뭔가 다른 것에 자꾸 쫓기게 만들어요.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한데, 그 삶이 아니라 네가 당장 사랑하고 싶은 대상에게 고백하도록 조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가 누군가한테 고백해야지만 할 것 같은 조바심, 당장 오늘 그 맛집 오픈했으면 거길 꼭 가야 될 것 같은 조바심, 당장 오늘 그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개봉한 그 영화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그 사람 안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은 늘 그런 조급증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넓게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욕심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욕심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10중 8구 욕심이에요.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욕구가 있는 것, 그걸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나의 욕심을 발견했어요. 나의 요구를 발견했어요. 그걸 보니까 여러분, 그 욕망을 보면 추악한 민낯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만날 수 있는 자기 모습이에요. 여러분, 급한 것만 처리하고 사는 사람은 욕망대로 살고 욕망이 습관이 되고 결국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엔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그런데도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살 때 육체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나의 욕망이 뭔지, 그게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급하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이하는 육체의 그 소욕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들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함. 그러니까 대개 다 음란한 생각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주술,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뭡니까? 사랑이 아니라 서로 갈라지고 끼리끼리 다니고 싶고
그리고 갈라지고 싶고 누군가를 내쫓고 싶고 시기하는 모든 마음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도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는 거에 정당화하지 마세요. 그건 방탕함으로 이끄는 지름길이에요. 이러한 삶의 습관에서부터 여러분 멀어지고 싶으시죠? 솔직히. 그러려면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욕망의 길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43절 44절인데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번 주간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힘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습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후에 삶의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4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습관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꾸지람하셨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서 주무시고 계세요? 왜 아직도 새벽 기도를 드리기는 힘들어하면서, 아니 그냥 하루에 1시간 시간 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급해서 안 돼, 나 급한 일이 있어서 안 돼 하면서 중요한 걸 놓치고 사세요. 그러면서 왜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나는 왜 성령 충만이 없을까 탓하고 사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번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습관을 바꾸라고. 기도하는 습관으로.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의 추악한 민낯, 욕망을 만나시길 바래요. 내 원, 나의 원함, 나의 욕구, 그걸 내놓으세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위로부터 주시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 힘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을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